말씀의 제목은 2022년 바디 신드롬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 신드롬이라는 말은 저의 평생의 목회 또 사역의 철학이 바로 이 바디 신드롬이라는 말인데요. 폴 디모데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 바디 신드롬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아마 이 바디 신드롬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처음 듣고 함께 나누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는 죄악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12명 아니면 13명의 사사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구원하고 승리로 또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하는 이 죄악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때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성구가 있다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 바로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18장에는 모세 그리고 게르솜 그 다음 요나단에 이르는 신앙의 계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요나단 시대, 요나단이 등장하는데요. 요나단이 등장하는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손자 시대, 요나단 시대에 요나단이 그 신앙의 대를 잊지 못하고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드롬을 요나단 신드롬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실패해서 영적인 대가 끊어지는 현상을 요나단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손자 요나단이 할아버지 모세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 하면 이런 것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유를 출애굽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또 계명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 사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가슴 벅찬 일들, 은혜, 축복이 이스라엘 땅에 펼쳐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졌지만 손자 시대의 요나단에 가서 자유도 계명도 축복도 모두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나단 신드롬을 이야기하며 이 계주, 릴레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릴레이는 전 주자가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연결해 주지 못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바통 전달이 잘못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전까지 아무리 잘 달려왔다 할지라도 다음 주자에게 바톤이 전달되지 않으면 뭐라고요? 끝이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잘 달려오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세가 아들에게 손자에게 신앙의 바톤을 잘 전달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세대가 있습니다. 이 요나단 신드롬을 극복할 수 있는 신드롬은 바로 이 신드롬입니다. 바디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디 신드롬.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앙을 바르게 전수해서 온전한 믿음의 세대를 세워서 영적인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현상을 바디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바디 신드롬을 저의 평생의 교육의 한 축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질 수 있는 일에 제가 평생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바디 신드롬의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네, 제가 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네, 바디 신드롬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배운 사람이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일들이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일이 없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녀의 첫 번째 교사는 부모입니다.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제1의 첫 번째 교사입니다. 그럼 디모데를 생각할 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전수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는 신앙을 디모데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셨습니까?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듣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이어트 하는 비법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잘 실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바디 신도롬이라는 말을 2014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장신대의 박상진 교수님은 2020년에 유바디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니게, 바울, 디모데. 제가 4년이나 먼저 이야기했는데 제 이야기보다 박상신 교수의 이 유바디라는 말이 더 유명해졌어요. 저는 저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의 위기의 요인을 물어봤더니, 설문해 봤더니 가장 많은 1번부터 3번 또 계속 많은 부분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9번에 가면 교사의 영향력이 다음 세대의 중요한 요인으로, 위기 요인으로 뽑혀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자칫 그 교사 강습회 같은 느낌이 살짝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면, 어떤 분은 순장으로, 어떤 분은 교사로, 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자리에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바통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2022년 명교사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교사. 지금까지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다 명교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알고 계신가요? 예, 명수입니다. 명수. 저는 강의할 때 이분을 자주 사용합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명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수 말고요, 가르치는 명수, 사랑의 명수, 기도의 명수 말입니다. 저는 이 명자의 명교사 중에 첫 번째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밝을 명교사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 필요한 교사, 필요한 순장은 어떤 분이어야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밝을 명교사, 밝을 명순장. 여러분 교사의 직분을 맡았다면 밝은 교사가 좋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 띈 일꾼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상을 쓰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밝은 얼굴로 어린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밝은 얼굴로 우리 순원들을 맞이할 수 있는 순장님,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일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곳에는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슬픔과 절망이 있는 자리에 갈 때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환호성이 넘쳐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밝은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내년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일꾼이 되시는 분들 속에 이 밝을 명자가 각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밝을 명교사, 밝을 명순장,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교사는 밝아야 되죠. 순장은 밝아야 되죠. 여러분, 순장과 교사만 밝으면 안 되고요. 성도님들도 밝아야 돼요. 어느 교회는, 제가 강의를 하러 많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교회는 가면 교사들이나 성도님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기대감이 막 얼굴에 미소를 통하여 표출되고 있어요. 아, 교회는 된다. 여러분의 얼굴 속에 이 밝음이, 믿음을 통한 이 밝음이 여러분들에게 늘 머금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명교사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울명, 명교사, 울명, 명순장. 여러분, 함께 울어주는 사람. 주님은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지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초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사는 공감해 줄 수 있는 교사가 진짜 명교사입니다. 여러분, 순장이 어떤 순장이 좋은 순장입니까? 함께 순원들의 이야기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순장이 진짜 명순장입니다.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이고 어떤 성도가 성도를 위로할 수 있는 성도가 될까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성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특별한 영상을 좀 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좀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이렇게 짧게 해서 그렇지요. 한 산모가 노산입니다. 근데 아이를 가졌는데 너무너무 갖고 싶은 아이, 시험관으로 세 번째 해서 갖게 된 아이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 아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해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여의사가 그 사실을 정확히 지적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환자는 의사를 바꿔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의사가 바뀌고 난 이후에 이제 또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부분은 차트를 보는 내용이죠. 환경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기록한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데 교수가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죽을 수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인데 되는 상황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저는 보면서 저의 자신을 그곳에 빗대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제 딸이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교수 한 명이 바뀌었을 뿐인데 환자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교수, 환자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환자의 아픔을 알아 함께 눈물 흘려주는 교수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적하고 일러주는 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불어넣어주고 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이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순장, 그런 성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교수 하나 바뀌었는데 환자의 마음을 공감하는 의사 하나 바뀌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성도, 우리가 대하는 어린이, 이렇게 공감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교사, 그런 순장, 그런 여러분이 2020년에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명교사는 바로 이 명교사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목숨명 명교사, 목숨명 명순장. 성도님 안 하면 안 되겠죠? 목숨명 명성도. 예,
여러분, 목숨을 걸 수 있는 교사, 목숨을 걸 수 있는 순장, 목숨을 거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일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다 여러분을 집사로, 어쩌다 여러분을 권사로, 어쩌다 여러분을 목사로, 어쩌다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안에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사명을 받았다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교사요 순장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한 농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인데요, 도덕현이라는 농부입니다. 친환경 포도농장 대표인데요, 이분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이 포도 300평 되는 그 포도밭에 한 그루가 300평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엄청나게 놀랐는데요.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의 포도가 열린 거예요. 또 안 놀라시는데요. 네. 여러분, 한 그루에 4,500송이의 포도송이가 열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농부는 부지런히 땀 흘리고 부지런히 걸음을 주고 부지런히 물을 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장 좋아하는 걸음은 농부의 발걸음이다. 이쯤 되면 좀 감동할 만도 한데, 포도나무가 제일 좋아하는 걸음이 뭐라고요? 농부의 발걸음. 포도나무를 위해서 농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발로 수고하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발로 수고해야죠. 땀 흘려야죠. 어린아이를 맡은 교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발로 뛰어야지요. 순원들을 책임지는 순장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바삐 움직여야죠.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삐 예배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를 찾아 움직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요. 여러분, 포도나무만 발걸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이 땀 흘리는 농부의 발걸음,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농부는 끊임없이 이 포도 한 그루를 위하여 땀 흘리고 노력하고 걸음을 주고 돌보아 마침내 한 그루에 4,500송이가 달리는 포도나무를 만들었어요. 이 농부가 자랑하듯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취재진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포도 모목을 다른 데서 사오지 않고 내 포도원에서, 내 토양에서 묘목을 만들었다. 자기 땅에서 자기가 걸음을 주고 자기가 땀 흘리고 그렇게 만든 포도나무, 그곳에서 4,500송이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부르심의 분명한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사명의식,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2022년에는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지요? 예, 여러분, 많은 교사들이 11월 12월이 되면 교사의 직을 내려놓으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땀 안 흘리고 발 많이 안 움직이고 수고 안 하는 교사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좀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명교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밝은 교사, 그리고 함께 공감하고 울어주는 교사, 그리고 목숨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교사. 이 교사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나비를 보면 여러분 나비 효과를 알고 계시죠?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있었던 작은 변화가 결과에는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즈 노렌즈라는 사람이 브라질의 아마존의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감당하는 일이 작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명교사, 명순장, 이 명자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나비의 날갯짓을 한다면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부르신 참 기쁨, 참 좋은 교사, 참 좋은 순상, 참 좋은 직분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